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찬양팀이 또 주일에만 4명이 아니라 오늘 4명이 돼서 이렇게 쓰니까요 너무 보기 좋고 행복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일꾼들을 세우시고 부르시는지 우리 성민 형제가 이렇게 하이를 넣어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동민이를 닮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부어주셨구나, 감사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풀네임을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도 이 늦은 저녁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전사님을 통해서 잘 이어받아야 되는데 링크 올려드리는 걸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앞부분 찬양이 온라인으로 전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링크가 단톡에 들어와서 아마 들어오셨을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이후의 기도의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 가운데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 가운데 적어도 3번의 기회는 찾아온대요. 아무리 불운한 인생이어도 적어도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건 뭐냐? 그 3번의 기회 중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잡아낸다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갑자기 좀 우울해지는 얼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3번의 기회가 이미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3번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군가가 한 말일 뿐이고요. 사실은 인생에는요, 3번의 기회만 오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찾아옴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번번이 주신다고 해도 그때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그 기회가 이 엘리 가문의 그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그럼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방금 읽었던 본문은요, 엘리 가문을 향한 멸망의 소식, 저주의 예고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방금 읽었던 본문 11절부터 14절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멸망의 선포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 가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눈치가 빠르세요. 맞아요.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뭐예요? 멸망의 선포예요. 저주의 예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멸망의 선포로 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예고로 읽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의 왠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크게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였던 거예요. 아수르가 일본이었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였던 거죠. 근데 이 아수르한 나라가 역사상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어떻게 괴롭혔냐면 그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라갖고 그 아이를 그냥 꺼내버리는 그 정도의 잔인함을 가졌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요, 아수르를 향하여서 그 나라를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나라를 내가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가서 전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처음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왜 가지 않았을까요? 귀찮아서요? 힘들어서요? 아니요. 그 성에 가서 전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돌이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니느웨를 멸망하겠다라고 요나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멸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멸망하시려고 하면 그냥 멸망하시면 되지. 굳이 선지자에게 그걸 알려주시고 가서 또 굳이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시스에 가다가 결국은 고래 뱃속에서 3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니느웨에 툭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 성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이 뱃속에서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여러분 고래 뱃속에서 살았다고 하면 3일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그 끈적끈적한 위에가 그 모든 거기서 3일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절로 나왔겠죠. 또 무슨 기도가 나왔겠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살려주시면 니느웨로 바로 갈게요. 니느웨로 바로 갈게요. 그렇게 회개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니느웨로 갔는데 전하기는 전해요. 근데 요나가 전심을 다해 전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요나가 니느웨를 며칠 동안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냐면 며칠 동안 선포할까요? 며칠 동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루 동안 선포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요나서에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 전체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면 3일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해 놓고도 다시 올라와 보니까 사람 마음이 또 바뀌어갖고 하룻길만 복음을 전했어요. 하룻길만 회개를 선포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요나의 하룻길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에 놀라운 회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회개를 일으키시냐면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니느웨 성읍의 가축들마저도 회개를 했대요. 이해가 되세요?
니느웨 성읍의 가축들마저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겠죠. 설마 가축이 막 소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굿불을 입으려 갖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인데 얼마나 강력하고 큰 회개가 온 나라 백성 왕으로부터 온 나라 백성 가운데 아이들에게까지 임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철저한지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근데 이거를 정말 실행에 옮기려고 여러분이 완벽한 계획을 짰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할 정말 완벽한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실행하기 전날이에요. 그 전날 여러분 그 원수에게 가갖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짰거든. 이제 너를 내일부터 멸망시킬 거야. 라고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 다음 날부터 실행하시겠어요? 당연히 조용하고 은밀하게 실행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그 죄악 때문에 멸망하겠다 하셨는데 그걸 굳이 요나에게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의 멸망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은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성을 멸망하겠다 예언하신 것이지만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때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에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왜 그럼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냐? 이유가 있어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제사장 가문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성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가 뭐냐면요, 제사를 돕는 거잖아요. 제사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들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사법에 의해서 어떤 부인은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부인은 제사장이 갖고 어떤 부인은 또 제주에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일단 제주가 다 이 제사로 드릴 양을, 범제물을 죽이면은, 그리고 나서 그 각을 뜨고 피부를 벗기고 이 모든 건 제사장이 할 일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좋은 부위를 자기 멋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제주가 멀리서 가지고 온 그 제물을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그냥 막 뺏어서 탈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두고 본 이 제주들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발 가져가시라고. 근데 제사는 다 드리고 나서 가져가시라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를 아시겠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요, 건드렸는데 누구를 건드렸냐면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건드렸어요. 성소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한 거예요. 이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엘리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도 그 아들들을요, 제대로 책망하고 교훈하고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그냥 혀만 찌릿할 뿐이지 그 아들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 엘리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폐하고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처음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예요. 아이 사무엘. 그리고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을 내가 영원히 폐하겠다라고 하는 그 저주의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 가문을 진짜 멸하려고 하셨다면, 정말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멸하려고 하셨다면 굳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은밀하게 조용히 행하셨을까요? 은밀하고 조용하게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엘리 제사장의 멸망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때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7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너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냐? 뭐라고 말씀하셨냐? 계속 캐묻거든요. 사무엘의 입에서 그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가감없이 그렇게 다 말해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계속 캐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있었던 일을 끝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이에요. 18절. 우리 18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노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딱 요것만 떼어놓고 나면요 되게 멋진 고백 같지 않아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되게 멋진 믿음의 고백 같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실래요? 우리 가문을 너의 가문을 완전히 멸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린 거예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도 붙들지 못하고 그냥 놓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잖아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예고가 이제는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그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로 반복된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찌르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뺏어가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놓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들고 레위인들이 가고 거기에 앞서서 제사장들이 함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전쟁에서 둘 다 같은 날 죽어요. 전사당해요. 그리고 그들이 앞서 나가며 지켰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법궤만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날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소식을 한 전령이 겨우 살아갔고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러 온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법률가고 모든 것을 겸직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 소식을 전해줄 때 엘리 제사장이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이 흔들의자, 그러니까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흔들의자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의자에서 이 비둔한 이 뚱뚱한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다가 그만 뒤로 그대로 넘어지거든요. 근데 목이 그 넘어짐과 동시에 목이 부러져서 즉사해요. 그럼 제사장의 마지막이 목이 부러져 즉사해요. 그런데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마침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출산하는 중에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죽어요. 근데 아이를 낳으며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죽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들의 이름을요, 저주, 악독, 뭐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니,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그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저주의 말일 거예요. 근데 자신의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그 며느리가 한해 바쳐서 한 말이 이가봇이라고 하고 죽었다고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고 그리고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회를 놓쳐버린,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린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질투하시는 불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데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것을 계속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때부터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 가문은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가문에 아직 남아있는 자녀들이 대를 잇고 이어다가, 그러다가 이 엘리 가문 제사장이요, 완전히 도멸당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한 사람을 제외하고 사울의 신하 도액에 의해서 완전히 다 죽임당해요. 다시 또 그 일이 또 반복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배반하고 줄을 잘못 썼다가 결국 이 아비아달도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말아요. 그렇게 엘리 가문은 완전히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끝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두려움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회를 놓친 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자의 결국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마저 우리가 놓쳐버리고 말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에게 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회가 주어진 이때,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그 반복된 죄악을 끊어내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아무리 은밀한 죄, 반복된 죄가 있더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그 순간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 죄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해결하길 원하시는 그 죄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죄를 해결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그 찬양 우리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은 신실하고.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근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은 무엇하고 계시냐면요,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그 용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돌이키는 것으로 회개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를 정결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찬양할 때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정결하길 원한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끊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역사하시를 믿음으로 믿고 나아갑시다. 주 사랑의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심 주 사랑이 내 생명보 귀하네. 주 사랑의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각보다 귀하고 주 사랑의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솔직하게 돌이켜봅시다. 여러분, 한 주간 혹시 여러분 안에 은밀한 죄, 반복되어진 죄가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끊고자 간절히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있는 그때 특정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계속 괴로워하는 여러분만 아는 그 은밀한 죄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문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실 때 하나님,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